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7장은 이제 어제 주일부터 시작된 이제 본문인데요. 이 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말씀 앞부분인 이 전반부부터를 좀 살펴보자면 이 앞부분에는 이제 이단들로 인해서 더 유명해진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집단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을 유일하게 구원받는 우리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곤 하는데요. 이단들은 이 숫자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결론은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만 있다. 다른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이 말씀의 비밀을 우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비밀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교회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을 가진 우리의 집단에 오지 않는 이상 보통의 교회를 천년만년 다닌다고 해도 결국은 다 지옥에 간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기존의 교회에 다니거나 다녀본 적이 있는, 그래서 성경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수는 사실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한 이단 집단에 속한 이 사람들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여기에 적어놓으신 수가 아니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지금 요한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다라고 우선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인침을 받은 게 무슨 뜻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같은 말씀인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찍어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즉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이 적힌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생각해보면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일수록 꼭 그곳에 이름을 새겨 넣어서 잃어버리는 걸 방지하고 또 더 조심해서 다루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한 예수님짜리, 이 사람은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그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잘 보이는 곳에 딱 제일 잘 보이게 찍어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시해 두셨다는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다라는 이 말은 결국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통틀어서 겨우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더라라는 수가 그 말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제일 먼저 우리가 설명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당신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외면하시고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기에 생겨난 이 한국이라는 이 또 좁은 땅에 생겨난 이단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곳에서 세뇌를 당하다 보면은 우리만 비밀을 가지고 있고 이 비밀을 해석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 그 14만 4천 명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집단에 속한 우리만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야 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인데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거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대단한 신비와 비밀을 가진 숫자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던 수의 관념을 생각해보면 그냥 나오는 수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2라는 수는 완전수였습니다.
가장 부족함이 없고 안전한, 하나님의 창조와 닮은 온전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할 때 12를 쓰는데, 그래서 구약시대 12지파 또 신약시대 12, 이 12, 11을 곱해서 나온 수가 우선 144인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관념에서 그런 가장 큰 수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그게 1000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큰 수는 1000, 1000은 가장 큰 수,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수인 12, 11을 곱해서 나온 144, 완전한 숫자, 거기에 가장 큰 수인, 셀 수 없이 많은 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이 들은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수인 14만 4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이 셀 수 없이 많은 수였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정도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완전하고 많은 수로서 지금 이 숫자가 14만 4천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단어 하나, 수 하나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만 몰입해서 성경을 보게 하는 가르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조심하고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많은 하나님 구원받은 이들이 주님 곁에 있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있게 되는가가 이제 우리의 궁금한 점이 되겠죠. 말씀을 보다 보면 그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주님은 구원받는 방법을 절대 숨겨놓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 구원의 비밀을 숨길 의지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라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그 길을 열어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이는 누구였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될 독자들인 그 당시에 환난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포커스를 환난당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음에 대한 이 확실한 말씀을 전해야만 했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14만 4천 명 그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누구였냐? 큰 고난을 겪었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즉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또 때론 순교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미움받고 참으로 믿음을 지키느라 불편한 생활을 감내해야 했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만큼은 이 땅에서 겪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너무 분명하게 자기가 보았던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들고 있는 그들이 입은 흰옷 그리고 들고 있는 이 종려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결국 승리한 사람들,
당시 뭐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한 이들이나 이 당시 문화권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와, 이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인지할 수 있었는데, 그 자리 하나님 주변에 이 보좌 앞에 있었던 어린 양 앞에 있었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흰옷과 종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이 땅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곁에서 거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는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위해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맨날 고통당하는 것 같고 어딜 가든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진 것이 아니었다고,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어서 주님 곁에 자리까지도 가장 존귀한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자리를 배치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가장 자신에 가까운 곳에 두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수고를 모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그 힘들었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의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해주시고, 밤낮으로 주님과 그들이 함께하면서 다시는 그들이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7절에는 더욱 감격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큰 소망을 얻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그 삶의 현장에서 극심한 고난과 외로움과 또 환난을 겪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도 않으실 뿐더러 그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이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애통함을 억울함을 끝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결국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정말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게 되는 억울함이나 고난이나 불편함이나 또 낙심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야 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보면 그는 그런 고백을 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울도 그에게 눈을 뜨면 찾아오는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연약함들을 날마다 떨쳐내면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일어서곤 했는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현재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국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이 일을 결국 잘 견뎌내기만 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후 승리를 얻은 자로서 가장 큰 복과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가장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의 이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몰라서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었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고 슬프셨는지 그 정오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에 하늘이 칠흑처럼 캄캄해지고 막 바위들이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는지를 표현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공감하지 못하시거나 그거에 무감각하시 몰라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가장 괴로운 시간을 견뎌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 될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나면 그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견디면서 같이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이 연단을 잘 견뎌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우리 힘으로 씻어내지 못했던 죄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드디어 씻겨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순금과 같이 거룩한 순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거저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세상의 다른 무엇과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세상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